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폭우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까지 지난주에 마쳤고 이번 주는 이제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이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기도 한데요. 이 로마서 10장을 또 하려면 앞으로 좀 거슬러 가야 되겠죠. 7장과 8장과 9장. 이 7, 8, 9장이 또 이해가 되어야 10장에서 뭘 말하려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가 또 돌아가다가 하느냐 하면 밑에 이 그림 징검다리 아시죠? 이 징검다리를 잘 건너야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원래 우리가 7장 이해하고 8장 이해하고 9장 이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이런 장 구별 없이 하나의 통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게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알고 2장을 알고 3장을 알고 하는 것보다 전체 마태가 전하려는 그 복음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는 1장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야 마지막까지 갔을 때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크고 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삶에 그게 이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돼요. 한 절을 묵상할 때도 필요하죠. 또 한 장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런데 1장, 2장, 3장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게 다 파편이 됩니다. 이게 파편화가 되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9장이 중요한 것은 8장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8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9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의 그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다 그러는데 8장이 왜 중요해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여기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고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8장이 중요한 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장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8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8장을 이해하니까 9장에 가서 왜 바울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근차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로마서 10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난데없이 그냥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난데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논리적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7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1장부터 하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7장부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7장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7장의 핵심 뭐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하냐?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고해요? 내가 공고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다 참 공고한 거죠. 공고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공고한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일까?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나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에서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죄와 해방, 그리고 영광과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믿는 자의 곤고함과 믿지 않는 자의 곤고함은 다릅니다.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육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지만 결코 정죄함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인데 지금 이런 현재의 고난이 조금 있다. 그런 그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난. 그렇죠?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고난. 또 예수를 안 믿었다면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말고는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국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9장에 또 들어갑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8장까지 말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런 의다라는 겁니다.
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뭐 사도 바울의 대단한 결심처럼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그러니까 너희가 맞다 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다 그랬죠. 차라리 너희들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거지, 나의 동족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죠. 9장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예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9장. 그러니까 9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9장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바울은 말할 수 있고 또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거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미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거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고, 사실 의에 이르는 거나 구원에 이르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분히 구분해 본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그 어떤 삶에서의 그런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장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9장에 대한 그런 증언으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의인의 그런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10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뭐 이미 다 나와 있죠.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들의 영광보다 곤고한 자로서의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들이 되는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참 여기까지 바울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논증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의 그 치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